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25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8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위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위한 3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느부사라단이 다시 한 달 뒤에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죠.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라고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코엔 하가돌이라는 말인데 하가돌이라는 말 그대로 큰 제사장 이런 의미죠. 대제사장과 일반 평제사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코헴 히로시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히로시라고 하는 표현은 머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머리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엔 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미시네 코헨이라는 말입니다. 미시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세칸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죠. 코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제사장은 보통은 일반 제사장을 지칭하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부제사장 스바냐는 정말 말 그대로 바이스 코헨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스바냐가 왕실과 예레미야 선지자 사이에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는 이런 두 번째 제사장이라는 역할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 성전 문지기는 레위인 24명이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건 아마 이 성전을 경비하는 지키는 책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잡았다는 거죠. 이들을 왜 특별히 사로잡았을까? 눈에 띄어서 잡은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사람들이 있으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의 제사와 성전이 다시 부활할 것을 염려해서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성전에 있고 성전의 제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겠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마 부제사장 성전을 지키고 있는 레위인들을 수배해서 잡아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성전의 제사를 뿌리 뽑기 위한 그런 조치인 거죠. 19절에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 한 사람과 군사를 네시가 거느렸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인데 아마 이 마지막에 무질서한 가운데에서 이 궁중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왕의 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본 사람 이게 정확한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주변 사람, 왕을 보좌했던 사람들이겠죠.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서기관은 문서위를 보는 사람이지만 백성을 징집하는 일도 담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의 명부를 관리하니까 이 급박한 시기에는 아마 군사적인 그런 직책을 감당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백성 60명이라 그래서 그 궁중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복원하려고 했던 사람들 실제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레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모두 다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때 아직 암몬이나 모압의 반란이 완전히 진압된 상태가 아니라서 바벨론 왕이 림나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계속된 예루살렘에서의 반란의 움직임을 완전히 진압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던 또는 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쳐 죽였더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적군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죽이는 겁니다. 명예에 산 거죠. 전쟁 중에 심한 경우는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주 악명 높은 이 피부를 벗기는 가죽을 벗겨서
것을 벽에다가 붙이는 이런 걸 하기도 했고, 또 끓는 그 솥 같은 데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잔인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어서, 이것은 뭐 그렇게 잔인한 죽음은 요즘으로 생각하면 아주 잔인한 죽음이지만 그런 잔인한 살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함으로 예루살렘에 있어서 마지막 구심이 될 수 있는 세력들도 모두 뿌리가 뽑힌 것이죠. 22절에 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남겨진 자, 남긴 자, 이들은 남은 자가 아니죠. 남겨진 자입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은 남은 자들은 포로 가운데 있고 그 자리에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 남긴 자들의 역사도 중요했습니다. 남긴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죠. 이 남긴 자들, 남겨진 자들의 역사가 없었으면 사실은 예루살렘은 다시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는 남겨진 자, 사마리아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남겨진 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역사가 없었더라면 예루살렘에 사마리아도 예루살렘처럼 부활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사마리아는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거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주의 사람들 중에 남겨진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달리아는 아주 명문가의 아들이죠. 귀족입니다. 사반의 손자고 아히감의 아들인데 그 그달리아는 재정에 책임을 지는 자였던 것 같아요.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에게 아마 증세를 그걸 담당하기 위해서 남겨서 그를 총독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달리아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숨겨준 자죠. 핍박받던 선지자를 보호하던 사람입니다. 그 의미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달리아가 분별할 수 있었고 믿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달리아는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길은 이 하나님이 쓰시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않고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거기에 따랐던 겁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과 다누벳 아들 스말리아와 마아가 사람 아들 아하사니아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전쟁 중에 도망쳤던 사람, 또 전쟁에 패해서 도망쳤던 군인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미스바는 새로운 수도가 된 유다의 새로운 수도가 되고 유다 지파의 땅이죠. 야곱이 라반과 경계석을 세웠던 창세기에서 그때 처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그 미스바로 나와왔는데 이 요하난과 이스마엘이 양대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하난은 계속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달리아에게 사람들을 믿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참된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달리아는 요하난의 충고를 듣지 않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24절에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예레미야가 전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일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갈대아인 섬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이 가운데 살 길이 있고 너희 가운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너희는 갈대아인과 협력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충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막 혈기가 왕성하고 여기에 대한 반역이 끊이지 않게 되죠. 당연했겠죠. 사람들의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귀족이었던 자가 침략국 바벨론 이방 민족의 총독이 되어서 다스릴 수가 있느냐, 거기에 협력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에게 대리인이 돼서 세금을 바치는 자에 대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돼, 다시 유다를 세워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큰 분이죠. 그것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일들을 저지르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이 좋은 뜻이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더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어렵게 하는 일로 결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죠. 우리가 짐작할 수 없고 우리가 계산상에서는 좋은 일 같지 않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역사인가 거짓의 역사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분별의 참된 비밀인 것이죠. 25절에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그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는 반란이 일어난 거죠. 이스마엘은 왕족이었고 또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도망갈 때 그와 함께 도망갔다가 암몬으로 피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이 혼자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사실은 암몬 왕 바알스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내응해서 같이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런 일을 해봐야 무익한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릴 뿐이었는데, 이것이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없이 어떻게 예루살렘이 다시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스마엘은 이것을 일으키고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죠. 미스바에 있는 유대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26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 애굽으로 간 사람은 요하난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들도 이 예루살렘을 버린 건 이 그달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시대에는 소식이 무슨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디어가 없으니까 빨리 전해질 수가 없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지만 바벨론에서 알면 자신들이 세운 총독을 죽인 것,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걸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전부 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전하죠. 간절히 말씀을 전하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갔어요. 이들이 애굽으로 간 이유는 물론 애굽이 반바벨론의 진영에 서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미 애굽에 가서 정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희년이 선포되죠. 한 번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던 희년이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 선포됩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은 아주 사악한 것이었죠. 희년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바벨론이 이제 마지막 침략, 3차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안 겁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한 다음에 자신들이 가진 땅을 무른다고 그 친척들과 인척들을 찾아내고 원래 주인, 하나님이 주신 분기상에서 남아있었던 주인들에게 그 땅을 다 되팔고 그 돈을 챙겨서 전부 다 애굽으로 도망간 것이죠. 그것도 사악한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미리 가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애굽으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여기 남은 사람들도 애굽으로 가면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돈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귀족이고 그래서 살만한 것을 챙겨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알렉산드리아 같은 아주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애굽으로 간 유대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두 애굽화돼 버린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도 없고 역사도 없는 그냥 애굽 역사의 일부가 돼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은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고 유다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죠.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고 역사에 찾기 어려운 그런 기적입니다. 핍박받아서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끌려간 백성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민족의 정체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 거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성전이 무너져도, 나라가 무너져도, 나라의 모든 땅을 잃어도 그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흥황하는 것이죠. 이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 땅에 와서 이민자로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런 유랑하는 삶을 살아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다시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 주님이 주신 분깃을 일구어가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27절부터 30절까지는 여호야긴의 이야기입니다. 2차 침입 때 폐위가 돼서 붙들려 갔던 여호야긴, 그가 바벨론의 새로운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윌 무로닥이 왕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 여호야긴에 대한 처우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서 머리를 들게 했다. 그리고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로 끊이지 아니하였다. 다른 왕보다 더 높여줬다는 거죠. 수많은 부족의 왕들이 붙들려 와 있는데 그들이 귀족으로서 대우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우받는 왕이 되었다는 거죠. 여호야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지 왕이었기 때문에 대우해주는 것이었다고 하면 3차 침입 때 붙들려온 시드기야는 결국 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진 거죠. 사람들이 여호야긴을 3개월밖에 왕이 없었고 제대로 왕노릇도 못했는데 그랬는데 그 여호야긴을 그래도 사람들이 아끼고 왕으로 대우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을 인정받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왕국에서 득세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자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서 자리를 잡고 또 상업적으로도 또 권력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 입지가 다져지고 커졌기 때문에 그들의 위상이 높아져서 그들의 왕이었었던 여호야긴도 대우받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의 비밀이죠. 미국인들이 100년 전에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이민 올 때 그들의 형편이 비참했습니다. 20, 30년대 유대인 차별이 극심했다고 하죠. 오늘날 흑인 차별보다 더 심했다고 해요. 그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뉴저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 뉴욕에 정착했는데 뉴저지의 호텔과 뉴저지의 레스토랑은 거의 대부분의 호텔들이 유대인들을 받지 않았다고 하죠. 자기 돈 내고 밥도 사 먹을 수 없는 갖은 박해를 당했는데 불과 100년이 안 돼서 미국은 완전히 유대인들이 사로잡았죠. 미국의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 유대인이 가지고 있고 거의 모든 미디어 기업, 거의 모든 영화 메이저 제작사들, 무슨 은행들은 거의 100%죠. 거의 모든 미국의 주요 산업들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바벨론에서도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다시 그의 지위가 많이 회복되어서 그가 대접받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주 안에서의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꿈과 소망을 키워갔겠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돈을 바벨론에서 쌓았습니다. 그것을 마련했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살 자리가 되고 흥황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자리죠.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환난 가운데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집을 잃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 끝까지 의지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죠.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으로 열왕기하가 끝을 맺게 됩니다. 주전 586년의 일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으로부터는 820년이 지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부터는 432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멸망했지만 이 멸망이 오히려 이 주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죠. 늘 주님은 이 썩어지고 망하는 역사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교회와 타락한 종교로서의 부패한 종교로서의 기관으로서의 기독교의 역사가 허물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슬퍼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주님을 믿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그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는 우리 영락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